예수님이 갈릴리 서쪽 헬린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팔복을 가르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성형 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대한민국입니다. 세계에서 인구 비례로 성형외과가 가장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은 많은 여성들이 성형 수술하기를 좋아합니다. 여성들만 하는 것입니까? 남성들도 성형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좋게, 좀 더 젊게, 좀 더 예쁘게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외모만 그렇게 갖춘다고 해서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부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보다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팔복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시작합니다. 오늘 여섯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과 마음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청결이 무엇입니까? AI 챗GPT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청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AI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결은 깨끗함입니다. 세균, 때, 쓰레기, 폐기물이 없고 깨끗하며 그 상태를 유지하는 습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의 헬라어 원어의 청결은 무엇입니까? 카다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다로스는 더럽고 오염된 걸 깨끗하게 씻는 것, 이게 바로 청결입니다. 여기에 청결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거룩과 순결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육체와 도덕적인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입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다나엘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걸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내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내 마음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내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기를 너의 기도를, 너의 구제하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잠언 16장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을 감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간사함이 없는 것, 이게 바로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나의 몸은 하나님께 주신 성령의 전이라고 하였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몸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까지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몸이 쇠약하거나 병이 들어서 무너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물질을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시간 가운데 내가 모든 걸 다 사용하되 주일날 안식일날은 나의 것이라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천하 모든 것들을 다 물질을 주시되 그러나 이 물질 가운데 10분질의 11조는 나의 것이라고 내게 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과 11조를 자기 임의대로 사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청결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든 날들을 내 임의대로 사용하되 주일날은 온종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이 주일날은 나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의 직장인이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는 내 시간, 내 몸이 아닙니다. 직장의 것입니다. 주일은 모든 시간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불가항력적으로 드리지 못한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방송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고 방송 예배를 드리는 것은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는 내 영과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물질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히 사한 제사로 제물로 드려지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예배다고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내 영과 마음과 몸과 물질까지 제물이 되어져서 사한 제사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을 하나님 앞에 성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되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11조를 드리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11조를 가지고 자기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11조를 가지고 선교를 하고 11조를 가지고 구제를 하는 것,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이 많으니까 은행에 돈을 가져다가 내가 구제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 된 겁니다. 11조가 그런 것입니다. 또 내가 은혜가 되지 않으니까 11조를 드리지 않겠다,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국가가 어떠한들 우리가 드려야 할,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독교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 모든 기본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의 마음을 훔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형제를 살해하고 도망쳤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용서하고 데려왔습니다. 그런 압살롬은 정말 다윗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회개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했건만 도리어 다윗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성문에 앉아서 재판받으러 오는 사람들, 재판에서 패소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래 다윗이 잘못 판단한 것이지 이래서는 안 되지.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겁니다. 그리고 세를 규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역모를 꾸몄습니다. 이 일로 압살롬은 압살맞게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어느 시대나 악한 자들이 마음을 훔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청결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세계적인 교육자 페스탈로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육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구나 하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세계적인 교육자가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해봤지만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목회하는 목회자들의 탄식 중에 하나가 아무리 내가 말씀을 전하여도, 아무리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말씀을 호소해도 강팍한 마음들이 돌아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목회자들의 탄식입니다. 목회자만 그런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탄식하시기를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같이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예수님이 탄식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탄식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되 또 다른 마음이, 또 다른 법이 그걸 반대하고 있구나. 나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는구나. 그래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직 예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다 했습니다. 오늘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뿐이다. 세상의 교육이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마음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물이 쏟아져 나옵니다. 이게 바로 보혈, 이게 바로 죄를 씻는 샘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를 씻는 것이, 우리 마음이 청결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건 오직 예수의 보혈입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보혈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청결케 된 우리는 두 번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심장 이식 수술을 하는 사람이 버나드 박사입니다. 버나드 박사는 세계에서 최초로 심장 이식을 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명의입니다. 심장 이식을 성공할 때 세계 모든 언론은 버나드 박사를 칭송했습니다. 그는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는데 아주 파란만장하게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계 뉴스거리가 되어졌습니다. 그 버나드 박사에게 많은 언론들이 조롱했습니다. 사람의 심장 이식까지 해가지고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마음은 이식하지 못하는가? 사람의 마음은 다스리지 못하는가? 사람의 마음은 수술하지 못하는가 하고 버나드 박사를 조롱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식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그 말씀에 내 삶을 적용할 때 우리는 거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웨슬리언 교회가 있습니다. 이 웨슬리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존 맥스웰 목사님입니다.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동독과 서독이 통일이 되기 전에 동독은 가난했고 서독은 부유했습니다. 동독 사람들이 동독과 서독의 국경지대에
많은 쓰레기를 갖다 버리기 시작합니다. 소독 사람들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도 한두 번이지 갈수록 더 많이 쓰레기를 버립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했습니다. 저 동독 사람들이 매일 쓰레기를 이렇게 여기다 버리는데 살 수가 없다. 우리가 치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 어떡하냐? 우리도 이 쓰레기를, 더 많은 쓰레기를 동독 국경지대에다 우리도 갖다 버리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우리에게 쓰레기를 버려도 우리가 저들에게 쓰레기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들에게 필요한 밀과 보리의 양식을, 맛있는 과일을, 캔과 통조림을 우리는 거기다 갖다 두자. 그 사람에 의해서 그 마을은 그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은 그 동독 국경지대에다가 밀과 보리를 쌓기 시작합니다. 맛있는 과일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많은 통조림을 갖다 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다 팻말 하나를 붙여 놓았습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준다. 사람은 자기에게 있는 걸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맛있는 과일이 있고 양식이 있기에 너에게 맛있는 과일과 양식을 주지만 너희는 너희 마음속에 쓰레기들 뿐이어서 우리에게 쓰레기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동독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졌고 동독과 서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초의 작업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슴에 쓰레기가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쓰레기를 줍니다. 가슴에 화가 많은 사람들은, 불평이 많은 사람들은 이웃에게 불평과 비난을 많이 줍니다. 그러나 가슴에 맛있는 과일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맛있는 과일을 줍니다. 가슴에 긍정이 있는 사람은 이웃에게 긍정의 말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부족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느냐? 성령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사함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되,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주셔서 내게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자신에게서 성령이 소멸되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다윗이 몸부림을 친 것이 하나님, 내게서 성령을 거두어 말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성령을 소멸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우리 속에 복음은 없고 율법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해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이래야만 우리가 마음이 청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하나님을 만난다, 즉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같이 산다,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배운 후에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고 복의 근원이 되어졌습니다.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기도로 여호와를 배운 후 장벽이 무너졌고 12지파 족장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을 배운 후 이스라엘 회개시키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박해자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배운 후 아시아와 유럽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함으로 주님을 배운 후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어졌습니다. 요한은 밤모섬에서 환난 가운데 주님을 배운 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세상에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변화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죽도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상급과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왜 이리 강팍한지 길가와 같이 굳어져 버렸고 돌밭처럼 거칠어 버렸고 가시덤불처럼 사나워져 버렸고 그럼에도 옥토 같은 심령도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옥토 같은 심령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에 결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상이 그렇습니다. 청결한 마음을 갖는 자가 4분의 1 정도뿐이 안 됩니다. 길가와 같이 굳어져 버린 강팍한 마음들, 돌밭처럼 거칠어져 버린 마음들, 가시덤불처럼 싸나워져 버린 마음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옥토와 같은 온유한 심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고 말씀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져서 오늘 또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